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입니다. 살롬! 우리 오늘 주사랑교회 설립 36주년,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14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1990년 5월 20일에 주사랑교회를 이곳에 정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주사랑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우리 34장에 세겜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혼인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했고, 그 혼인의 조건 할례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 할례로서 야곱의 아들들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할례 행하고 3일 만에 그들이 최고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세겜의 그 모든 남자를 추장부터 또 우리 세겜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나서 그 디나를 데리고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는 멸망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바로 부르심, 죽음에서 멸망에서 부르심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입장으로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내 입장으로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새끼들 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언약의 입장에, 야곱에게 3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출애굽 청자들도 더 깊이 깨닫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8장. 그 이름을 베냐시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 루스더라. 오늘 야곱이 3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서가 노가 일어나서 칼을 가며 밤새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둘을 잃느냐, 너는 외삼촌 집에 아담 아람에 가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있어라. 그것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이제 그 결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아담 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집이더라. 루스, 손집사님, 루스가 뭐더라? 곡절 많고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바로 오늘 성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한 많고 곡절 많고 빗나가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와 새 사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합니다. 그림만 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도망자 거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봅시다.
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로 항하라 하니.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80세에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전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30년 됐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전부 다가 이방의 우상에 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새롭게 향하라.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만에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들어간 지 30년 만에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더라.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라. 그러면서 유언의 설교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전부 망하는 곳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망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그 부르는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디 바로 세겜을 거쳐 베델에 왔을 때 동은 나이요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참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께 나왔고,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으로써 오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도 돌 성전이 무너지고 몸 성전으로 새롭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노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버리고 땅의 기준으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이 너무 더러운 곳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 오늘 어떻게 하는가? 제단을 쌓고 120년 동안 씻고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노아를 통해 만드셨더라. 자, 우리 봅시다. 그림. 노아의 가족들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방주에서 나와서 8 식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베델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노아가 온 가족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봅시다.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살면은 짐승하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부르심으로 살 때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6년 전에 이곳에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전임자 최기성 전도사 때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도성으로 장망성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천국을 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36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 최 집사님 팀들이 페인트도 잘 칠하고 마무리 우리 최 집사님 한 주간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교회 단장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송경규 집사님, 박수호 집사님에게 교회 페인트 칠했는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곳에 두사랑교회가 있는 것에도 감사한데 늘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뭔가? 바로 베델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겜에 있으면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영으로 에게이로 너는 일어나라. 부활의 영으로 세우다. 어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를 세울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 미치면 오늘 요 재난인데 재난은가? 희생 제물을 토사한다. 내 동물적 습성을 이 성전에서 뭐하더라? 죽여야만이, 도살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동물적 습성을 세겜 남자를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봅시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이라 이것을 따라서 내 출생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조금 천천히 똑똑하게 읽어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는 동안에 엄청난 부를 얻었고 또 엄청난 정말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아내로 얻어서 아내 넷과 그리고 나서 자녀 이렇게 12를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들 11과 딸 디나 그래 12를 얻었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바로 2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너에게 결혼 언약으로 밧담 아람에 가게 했고 그 밧담 아람에서 이제 다시 너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이제 야곱이 20년 됐는데 어느 날 외삼촌도 낯빛 변하고 또 사촌들도 전부 낯빛이 변하여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낯빛 변하는 것은 어떤 낯빛인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낯빛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전부 낯빛이 변하는 걸 보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우리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톡 튀 나오면서 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 집에 있어봐도 당신 20년 있는 동안에 종밖에 못 되고 나는 종의 부인밖에 못 되는데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또 오빠들이 당신 죽여버리면은 재산 전부 잃어버린다. 우리 같이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이 두 아내가 뭐하더라? 승낙을 해요. 그렇게 해서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봅시다. 4장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바의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리고 하였고 이스라엘 자들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오늘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전부 재판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훈이 응답이 12사사에게 내리는데 오늘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네 번째 사사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주동근으로 오늘 점령해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델에 있는데 드보라를 부릅니다. 드보라야, 네가 저 가나안 왕 야빈을 쳐라. 야빈을 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바락아, 네가 저 야빈 왕을 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락이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 900성으로 20년을 괴롭혔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르심이 떨어지니까 오늘 드보라에게 떨어지니까 바락이 명하니까 오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던 곳에 전쟁이 나는데 강에 물이 있으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도망을 오늘 야빈 왕이 갔는데 시스라가 그를 말뚝을 박아 죽여버려요. 그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끝났는데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성전, 베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에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또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산안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열 말씀 10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정말로 지파 이름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돌기둥이 제단 쌓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 열 말씀을 다 받아와서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열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가르친 곳에서 오늘 전부 지파별로 기둥을 세워서 바로 이 기둥이 내가 가르친 말씀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야곱의 가족 전체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 오늘 이 이방의 신상은 바담 아람에서 드라빔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세금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나서 그 집에 모든 걸 노라게 했더라. 그 노래가는 것이 첫 번째 노래가는 것이 뭔가? 드라빔은 뭔가? 그 가문의 전체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드라빔 같은 걸 가지고 전부 다 나왔어요.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세겜의 드라빔은 나헬이 갖고 왔지만은 또 바담 아람의 드라빔은 나헬이 갖고 왔지만은 세겜의 드라빔은 전부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노란질했어요. 왜? 재산권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그런 도둑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제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내가 해 입는 옷은 무하고 치마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의복은 뭔가? 어린 양이 자기가 죽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은혜의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을 입을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이방 신상, 메카르, 외국적, 이국적.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교회 고깃덩어리 갖다 놔도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 전부 이방인이에요. 신상들, 엘로힘. 요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다. 하나님 섬긴다 했으면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섬긴다 했는데 전부 바담 아람의 다른 드라빔, 세금의 부족들에 있는 다른 드라빔, 이걸 엘로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타헤르, 너를 정결 깨끗하게 의복을 바꿔라. 할랍, 변경하다. 너는 의복을 전부 뭐밖에 안 되는가? 무화과 치마밖에 안 돼.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바로 그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말라기 2장 11절. 그것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들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딸과 결혼하였으니.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전부 다 거짓을 행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 너희들은 전부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사랑한다 하면서 전부 성전의 욕을 보였다. 그래서 너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오늘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을 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더럽힘을 당했더라. 강간을 당했더라.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다는 것을 말라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으면은 전부 이방의 기준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깃덩거리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언약이 없는 바로 사람들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중에 가증한 걸 행하고 또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서 성결치 욕되게 하며 바로 이방신과 딸들과 결혼하더라.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크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만 봅시다. 어떻게 보면 족장, 부족 이런 사람인데 이쁜 사람들은 전부 내 마누라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방의 풍속을 오늘 말라기 2장 11절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락을 취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더디오니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손에 있는 거 금고리 또 이렇게 금폐물 갖고 온나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했다 하자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런 것처럼 세겜에 오늘 바로 그 노략질 했는 것도 전부 이런 마음으로 노략질 했더라. 다른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다른 드라빔 섬겼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다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은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이제 박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말로 의복을 바꾸고 이제 새 마음으로 정결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자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엿을 부리매 그들이 깊이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엿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엿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정말 하나님을 섬겼더라. 또 감옥에서도 두 방백을 성경에는 섬겼더라. 그 섬김이 뭔가? 아박인데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바로왕을 통해 부르는 겁니다. 바로왕을 통해서 불러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수염도 머리도 잘 안 깎아요. 그래서 터벅하게 예수님 사진도 터벅하게. 왜 그런가? 안 깎은 게 유대인 풍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바로왕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가서 바로왕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바로왕이 뭘 하는가? 오늘 요셉에게 목에 금사슬을 메어주더라. 김종인 집사님, 금사슬이 뭐다 돼요? 금사슬은 내 목이 없어지고 베어지고 누구 머리가? 하나님 머리가 내 머리가 된다. 그래서 금사슬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래요? 내 아버지요. 이제는 바로왕의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 꿈 해석하는 그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린다. 그렇게 해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요셉에게 버금수레를 주고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더라. 이렇게 해서 애굽 나라 전체가 머리가 바뀌는 머리가. 우리 교회 다니면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뭔가? 머리가 바뀌어. 내 머리 없어지고 내 머리에 누가 머리가 닦여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요셉은 이야기하니까 애굽 나라 전체가 의복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델에 올라가서 너희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0계명을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뭐를 하고 부부간에도 3일 동안 같이 자지 말고 정결하고 그런 가운데 의복을 받아서 기다려라.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 백성에게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4절, 3절, 4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이제부터는 세겜에서 베델 세겜을 이별하고
왜? 그들은 전부 다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야곱도 은 정말로 190다에 사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려고 집도 짓고 또 짐승 우리도 짓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새롭게 정착하는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2번 나와 함께 임마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한다는 것. 어디에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면 그래서 제단을 쌓다 아싸 행하다 네가 그 일을 하면은 내가 너희 일을 해줄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에 일하면은 내가 너 집에 일해줄게. 우리 오늘 성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전을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 내 삶의 가정의 자녀들 등한히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때 재단을 쌓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게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경 근처 임 곁에 가운데 네 정말 마음 중심에 그 일을 하는가 안 그러면 거짓으로 형식으로 하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다는 것은 이제는 전부 다가 버리고 잊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구중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99세 때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 이삭을 준다 했는데 99세 때 또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랬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야 이런 선지자의 아내니라 호통을 치면서 너는 이 여자 건드렸다는 너희 나라에 자녀를 못 낳는다. 아들을 못 낳는다. 출산을 못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겁에 질려서 은천을 주면서 엄청난 많은 가축을 주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라 하면서 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고 오늘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내게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한 사람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 오라비를 하라. 나는 당신의 누이리.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한 사람도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하더라? 내와 함께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임마드 함께 했는 것을 이제 헤세드 은혜로 베풀어서 우리가 내년에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여기에서 진짜 베델의 성전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 했다가 너에게 정말로 온 나라가 출산이 멈춘다니까 그때 겁에 질려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넘쳤는데 우린 이걸 몰랐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방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하나님 한 번만 호통치니까 우리에게 많은 걸 주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했을 때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하나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자꾸 찾아서 모든 걸 갚아주시리라. 오늘 베델에 올라가는 거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리라. 자, 여호수아 봅시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자, 오늘 여호수아가 봤을 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30년 만에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우상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 가진 모든 지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돌비석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증거하고 이 정말로 돌이 증거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사람은 먼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다가 아들을 대접하여 먼지를 들었더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바로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순간에 그를 순종했더니만은 하늘의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숯불에 걸린 수양을 드리게 됨으로써 오늘 하늘의 이삭을 알게 되었더라. 이게 참 예배더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전부 뭔가 하늘의 참 교회의 그림자 교회예요. 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결박하여 이제 칼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불러요. 그러면서 이 아이 칼로 찌지 마라.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줘라. 그래서 이 수양을 아들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을 얻었더라. 진짜 선물, 하늘의 선물을 이제 참 예배로 얻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딴 것 없어요. 하늘의 참 선물. 우리가 전부 내가 멸망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성전에 바로 의복을 가진 옷을 입혀주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바로 이 예배가 참 예배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우상을 버릴 때 참 예배가 되더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곳에 정말 36년 전에 오늘 우상이 많은 곳에서 참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이삭을 바르게 알고 그 이삭을 통해 기쁨으로 승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